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멀리 계셔서 인사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맞나 이게? 안 해봐가지고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트를 쏘는 거야. 하트를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50견이라 안 되는데 요게 만들어져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뭐가 제일 그렇게 무서우세요? 경찰이 제일 무서우세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진짜 막 애들이 울고 안 그치면은요 순사 온다 그랬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순사 온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호랭이 온다. 호랭이 온다가 제일 무서운 거였고 순사 온다가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근데 살고 보니까 호랭이도 없고 순사도 없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냥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더군다나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등에 비수를 맞을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그런 배신을 할 때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 그래서 뭐 억울하고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야, 사람 정말 무섭다. 무섭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산다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연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볼 때는 마음이 짠해요. 얼마나 세상살이에 사람의 상처가 많았으면 저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저렇게 살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매주 마주쳐야 한다면 그 차가운 눈빛, 매주 나를 찌르는 그것들을 봐야 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내고 이제 사울 왕이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면서 성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온 고을에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소고를 치고 트라이앵글을 치고 하면서 이제 맞아주는 거예요. 환영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쁨의 그러한 퍼레이드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겨서 간신히 이겨서 이제 오는 건데 기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죠. 근데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돌림 노래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성 리더가, 이 노래를 인도하는 여성 리더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여성들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요즘에 그렇게들 많이 하죠. 공연할 때 보면은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아주 흥겨워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쪽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럼 저쪽에서는 또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이렇게 라임에 맞춰가지고 부르는 노래이고 하나의 일종의 시죠. 노래라는 게 항상 시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사울도 많이 죽였고 다윗도 참 많이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천천만만이라는 단어는 1000명과 10,000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둘 다 많은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도 보면 이러한 문학적인 수사법으로 기록이 된 시가 나와요. 이런 시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왼쪽에서는 꼭 1000명만 넘어져야 됩니까? 내 오른쪽에서는 꼭 10,000명만 넘어져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시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왼쪽에서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고 내 오른쪽에서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어도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래도 이 재앙이 나에게는 가까이 못 오리로다. 이러한 의미이지 여기서 1000명과 10,000명은 숫자적인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 끝에도 보면은요, 이 여자들이 누구를 환영하려고 나왔는지에 대한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다윗을 환영하라고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러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왕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뒤에 나올 정도로 왕인 사울의 그 지위, 그렇죠? 사울의 리더십, 그거를 분명히 찬양하려고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다 다윗의 이름이 하나가 들어갔냐? 왜냐하면 너무나 센세이션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어린 목동인 군인도 아니었던 목동인 다윗이 죽였으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냐고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다 보니까 다윗이라는 그 특별한 아이를 한번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거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하나 넣어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울의 귀에 거슬린 거예요. 거슬린 정도가 아니라 8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너무 사울을 불쾌하게 하고 아주 심히 화를 나게 했다, 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화가 터져 나온 거예요. 사울 왕이.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1000을 돌렸고 다윗에게는 10,000을 돌렸다는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도 바보가 아닐진데 보통 사람이 다 그냥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미로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의미로서 천천만만인데 그게 사울에게 그렇게 걸렸을 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에게 1000을 돌리고 다윗에게 10,000을 돌렸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면 자기에게 10,000을 돌리고 다윗에게 1000을 돌렸으면 사울이 그렇게 화가 안 났을까? 그거는 아닌 거죠. 무슨 뜻이겠어요? 왕인 내가 모든 영광과 모든 그 칭찬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이름이 껴드냔 말이야. 거기에 왕이 혼자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다른 장군들도 하나도 등장을 안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래 가사에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백백이라 라고만 했어도 사울은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건 숫자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만 영광을 받고 싶은데 자기가 왕인데 이제 다윗에게 그 공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 이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찬양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윗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했고 지금 사울에게는 어느 정도 약간 다윗에 대한 컴플렉스가 말은 하지 않아도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사울은 머리도 못 내밀었는데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보면 딱 이 여인들의 노래 가운데 그걸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속에 깊이 비수처럼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게 된 거죠. 생각 속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천천만만. 그래가지고 그때만 불쾌하고 그때만 화가 난 게 아니라 말을 타고 계속 이제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씻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다 오고 그러는데도 계속 머릿속에는 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뭐라고? 나는 천이고 쟤는 만이라고? 계속 그 생각이 도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천천만만 천천만만 천천만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너무 이제 생각이 이게 깊이 그게 파고 들어가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죠? 이놈 봐라. 이거 이대로 놔두면 내 나라를 가져가겠네. 내 왕자를 이놈이 차지하겠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별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비틀어진 마음으로 하나를 딱 그렇게
들어놓으면요,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또 반복하고 또 생각하면요,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묶입니다. 사울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냥 기쁘고 쏘고치고 찬송하고 승리의 퍼레이드로 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사울을 무시한 게 절대 아니에요. 사울 왕을 환영하려고 여자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끝날 일을 갖다가 사울은 계속 천천만만 뭐라고? 정말 기분 나쁘구만 계속 이러면서 이제 그걸 묵상하다가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나라를 뺏으려고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날 이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주목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아주 죄가 많은 놈, 아주 나쁜 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처벌받을 놈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은인이고 다윗은 진짜 좋은 놈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에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 혼자 여자들의 그 노래소리에 가사에 괜히 혼자 꽂혀가지고 혼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누구에게서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그게 계속 맴돌다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만의 이제 미움이 아니라 이게 계속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면 사울이 실성을 하고 막 고통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켜주면, 연주를 해주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의 머리가 시원해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골리앗만 물리쳐 준 게 아니라 사울의 이런 내적인 영적인 고질병까지도 고쳐주는 사람이었다고. 다윗이 치유사였어, 사울의. 그러니까 다른 날과 같이 또 다윗은 수금을 연주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통해. 그게 안 통해. 그래가지고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창을,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첫 번째 실패하니까 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 먹고 창을 두 번이나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간신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사울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터마다 나가게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하려고 그렇게 갑자기 진급을 시켜가지고서는 전쟁터로 내보내요. 그런데 참 사울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이놈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를 않고 나가면 공을 세우고 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 돌아버리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다윗은 더 칭찬받고. 그러니까 계속 다윗에게 집착하고 또 집착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반미치광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10몇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다 결국 사울이 나중에 블레셋에 망하고 자식들까지 다 죽은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블레셋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군대, 다른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멸망당한 자식들까지 다 죽은 진짜 원인은요, 다윗을 향한 천천만만 그 노래 소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 소리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소리 하나 맴돌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미움과 그게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막 저주로 발전해서 계속 다윗의 뒤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한편에는 이해가 돼요. 사울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왕인데
왕에게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지 않을 때, 더군다나 컴플렉스가 조금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폼나게 싸워보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초대 왕이기 때문에 사울은 이 왕좌를 잘 지켜야, 튼튼하게 지켜야 이제 다음 왕세자에게 물려주고 자기의 왕국이 세워져 갈 텐데,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누군가가 백성으로부터 더 칭송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불안할까, 이 왕좌가. 그런 이해는 됩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울의 형편에서만 보지 말고 한번 다윗의 형편에서, 아니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왜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녀야 하고 창 던짐을 당해야 하는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잘해준 것밖에 없어요. 사울의 악한 영을 쫓아내주고 사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또 골리앗과 싸웠던 것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그 많은 군사들 중에 단 한 명도 40일 동안 골리앗에 맞서볼 생각도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야, 나랑 싸우자, 우리랑 싸우자라고 싸움을 북돋우고 있는데도 머리를 못 내밀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나중에 골리앗이 40일쯤 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를 약 올렸는지 아십니까? 40일쯤 되니까 하도 얘네들이 싸우러 안 나오니까 골리앗이 이제 마지막 이것만 내가 말하면 얘네들 틀림없이 싸우러 나올 거다라고 생각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니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웃기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애굽에서 니네들을 진짜 건져낸 신이라면 니네들 왜 그러고 있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고도의 정신적인 심리전인 거예요. 그거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왜? 그동안에는 나를 무서워서 못 나왔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아마 얘네들은 도저히 분노로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와서 나랑 싸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어떤 큰 놈이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그러면 네가 나를 모독하는 건 내가 참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내가 못 참겠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가야. 그럴 때 나가라고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골리앗이 딱 무시하고 나올 때 사울 왕이 손에 창을 딱 들고 딱 나갔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역시 왕이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막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역시 우리 왕이다. 그러고서 나가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를 했어도 그게 진짜 왕의 모습인 것이지, 왕이 머리를 못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군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 지들끼리 수근수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왕은 뭐하고 있대? 자기들은 못해도 왕은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은 뭐하고 있대? 왕은 뭐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걸 왜 사울 왕이 모르겠냐고요. 군대의 장군이고 이전에도 나가서 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왕으로 나가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 왜 그걸 모르겠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 순간에, 그렇죠? 그런데도 나갈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다윗이라는 목동이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도 왜 지가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건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군대가 얼마나 많이 있고 자기 형들도 있고 왕도 있는데 왜 안 나가냐가 아니라 나는 저 소리 못 듣겠다는 거예요. 저놈이 누군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모욕하느냐. 진짜 왕감이죠. 왕 제목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가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목동이야.
다른 장군 같은 애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볼까 하고 옷을 사울의 갑옷을 입혀줘 보는데 안 맞아. 아직 아이야. 이게 안 맞아, 옷이. 그런데도 사울 왕이 그래 나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똥줄이 탔으면, 미안합니다 표현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걔라도 싸워서 나가겠다니까. 나가 보라는 거야 글쎄. 그런데 어멈 나갔는데 돌멩이 하나로 어떻게 이겼어. 야, 그래가지고 대승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 순간에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인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여성들이 속옷치며 환영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 죽이고 블레셋 물리치고 왔다고 지금 사울 왕을 찬양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 안 죽여줬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울 왕은 숨었대요. 사울 왕은 숨었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건져주고 그렇게 잘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한테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으니까 나 장군 자리 주시오를 했어요. 나 뭐 당신 딸을 나한테 내놓으라고 보채기를 해서 사울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줬어요, 딸을요. 나중에서야 이제 그것도 막 억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고 어떻게 그 블레셋 사람들 군대 200명의 그 포피를 배워와가지고 그냥 이놈이 그래서 그런 거지 안 줬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장교로 좀 높여주고 천부장으로 좀 높여주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다윗은 자기 같은 목동을 8형제 중에 그것도 막내인 자기 같은 어린 존재가 감히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가. 자기 같은 존재가 왕을 위하여 싸울 수 있다는 거, 국가를 위하여 싸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다윗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 왕에게 뭐 요청한 것도 없고 사울 왕을 비난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울은 원수로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왠지 모르게 다윗이라는 이 아이가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칭송이 저 다윗이라는 청년에게 다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기는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모든 은총을 허락하셨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어떻게 보면 다윗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이 악령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야 다윗 네가 가서 수금을 연주해 주어라. 천사 같은 존재잖아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윗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천사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거예요. 사울이 받은 건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다윗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나 기쁨이나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본문에 아무리 봐도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물론 여자들의 노래 속에도 사울과 다윗에 대한 찬양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는 게 아쉽지만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분노로 바뀌고 만 거예요. 아주 괘씸해서 불쾌함으로 손에 창을 들고 부들부들 떨며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정신병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의 손길,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나쁜 것들,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반미치광이가 되어져 간 것이죠. 우리도 이 사울 왕과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께 받았고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이름 없는 지파에 가장 작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인 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한 거예요. 내 왕조를 세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왕이 돼야지 다윗 같은 애가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에 상심하고 낙심하고 미움이 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 내가 성취한 것이고 다 내 재산이고 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조금만 잃어도 누가 그것을 내놓으라고 해도 막 대적하게 되는 거죠. 다 내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때때로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느 날 괜히 원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미웁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당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누군가가 나랑 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벌써 싸해, 느낌이 싸해. 이게 뭐지? 근데 다시 이렇게 접촉을 해보는데 역시 분명히 나를 피하고 있어. 그러고 다음 주에 만났는데 이제 아는 척을 안 하네. 고개를 싹 돌리네. 내 옆에 늘 주변에 이렇게 있더니 다음 주에 가봤더니 내 옆에서 멀리 떨어진 식탁에 앉았네. 창에 찔리는 아픔들이 와요. 여러분, 오늘날 진짜 누가 손에 쇠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눈빛으로 쏴버리지. 말로 쏴버리고, 눈빛으로 쏴버리고, 말로 쏴버리고. 우리 교회는 주로 하트가 날라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친교실에 가보면 제가 그냥 밥만 먹고 앉아있지는 않아요. 싹 둘러봅니다. 싹 둘러봐요. 저쪽에서 일로 창 던지는 게 보여요. 창 1개. 오늘은 창 3개 날아가는구나. 제 눈에는 보여요. 다음 주에도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창을 던지네. 기도하죠. 주여, 저 창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근데 다음 주 됐는데 또 창이 또 날아가네. 한 달이 됐는데 2달이 되는데 여전히 냉랭, 더 멀어지고 더 안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그냥 사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요 정말 아파요. 그걸 당하는 사람은요, 그것도 매주 당하는 사람은요, 정말 내일 교회 가야 되나를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의 나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창을 내가 왜 또 맞아야 되냔 말이야. 내가 걔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가 저 창을 맞아야 되냐고요.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사울 왕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창을 던지는 것, 이거는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창 던지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선수들이 콕콕 패기게 그냥 어쩌면 그렇게 잘 쏘는지 몰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의 원죄가 본성이 그것이에요. 보세요.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밖에 받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어요? 천지 창조할 때 아담이 뭐 거들어 준 거 있어요? 하나님께 보태드린 거 있어요, 아담이? 아니잖아요. 1부터 10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생명도 주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냥 다 거저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누가 꽂아요? 아담이 꽂아요. 아담이 꽂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친교실에 오셨는데 아담이 싹 피해버려요. 여러분, 나무 뒤로 아담이 숨은 거 보세요. 누가 상처받았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상처받은 거예요. 너 어제까지 아담아 아담아 하고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하던 에덴 동산에 오늘도 그 아담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왔는데 대답을 안 해요. 인사를 안 받아요. 어떻게 됐나 했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을 맞는 거예요. 아담에게 창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나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요, 내 가슴에 창이 찔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연약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 주셨고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와서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를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 그렇게 있어요? 진짜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바알 신에게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는요 수많은 창이 찔리는 거예요. 그 배신, 뒤통수를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은 빗으로 찔려 있어요. 하나님은 고슴도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고슴도치가 아니라 창이 워낙 많이 찔려져서 고슴도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도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 빛을 피하여 더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그래도 빛이 오니까 저 빛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몸만 박았습니까? 진짜로 긴 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찌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으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병만 창을 찌릅니까? 오늘 내가 던지는 형제에게, 다른 이웃에게 내가 던지는 창에, 내가 던지는 질시의 그 눈빛에, 그 차가운 눈빛에 여러분, 그 사람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맞으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수없이 창을 들어서 형제를 향해서, 자기는 이유가 있겠죠. 네가 나쁜 놈이야, 너 벌 받았어, 나는 네 불의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야, 나는 정의야. 누군들 정의의 창을 안 던지겠습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찌를 때 불의의 창으로 찔렀다고 생각했습니까? 죄인을 정의로 찌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으로 치라고 할 때 정의의 채찍이 아니라 그건 불의의 채찍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채찍과 이 세상의 창들은요 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거요, 그건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창에 맞아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에게 끝까지 은혜로 대하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대했나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눈빛에 살기가 돌기 시작할 때 다윗이 왜 못 느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나를 칭찬해주고 어제까지는 다윗 하던 사울 왕이 벌써 딱 변했는데 다윗이 왜 그걸 모르겠냐고요. 졸지 않는 이상. 지금도 졸면은 설교를 몰라요. 졸지 않는 이상. 그걸 왜 모르겠냐고요. 알죠. 알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이 악령이 내릴 때 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수금을 사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미 정신적인 영적인 창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앞에서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다고요. 다윗은요. 그리고 날라오는 창을 피합니다. 그리고 천부장 시켜주고 전쟁터 내보내면 여전히 순종하며 갑니다.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길을 가요. 저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도 그렇게 아마 못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도망쳐버렸든지 어디론가. 그러면서 평생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가지고 사울을 평생 아마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잘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평생 원망하면서. 아니면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골리앗도 내가 돌판매질로 물매로 죽였는데 뭐 까짓거 사울이야 못 죽이겠어. 막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버리든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는지 몰라요. 야, 한번 밟히면은 자꾸 습관된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야 돼. 제가 너한테 창 던졌어. 너 오늘 2개 가서 2개 던져버려. 불의에 대해서 정의로 싸워줘야 돼. 너가 그 절대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 다음에 너한테 함부로 못한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충고를 하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어느 집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집사가 나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다른 집사가 그걸 듣고 있다가 좀 참아보다가 정 안 되면 한두 번 받아버려. 만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고 한번 따져보자고 한번 해버려. 그러면 아마 그다음부터 조심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손에서 수금을 버리고 창을 들질 않았어요. 다윗은 계속 수금을 들고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의 수금은 그냥 수금이 아니요, 누구를 향한 수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인 거예요. 그 수금은 목동 시절에 혼자 외로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외로움을, 그 모든 무서움을,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던 수금이란 말이에요. 그 수금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걸 놓지 않아요. 다윗은요, 계속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창은 지고 수금은 이기는 거 아시죠? 창을 들고 부들부들했던 사울 왕은 망했고요, 수금을 놓지 않고 찬양했던 다윗이 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중하십니다. 칼집에 네 칼을 다시 꽂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체포하러 오는 그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칼을 뽑았지만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치열하게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날아오는 창을 막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비록 힘이 없으셔서 곡조를 붙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려서도 계속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들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거의 다 인용하신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였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은인과 같은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고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할 때, 칭송을 받을 때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세례 요한에게 더 이상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몇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세상의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말하던 그 예수에게 사람들이 다 가버립니다. 선생님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이제 선생님한테 등 돌리고 예수에게 가고요. 심지어는요, 우리 친구 누구도 가고요. 우리 친구 누구도 가고요. 선생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한테 다 갑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뒤통수 맞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게 중력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할 때 속상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복음을 아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손에도 여전히 창과 수금이 들려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손에, 양손에 다 수금만 들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때는 창이 너무나 강하고 수금은 너무나 약해요. 창은 일주일 내내 던지고 수금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연주하고.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수금을 든 자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 창을 든 자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은 창을 맞으시는 분이지 창을 던지는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수금을 연주하시는 분이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째려볼 수 있는 권리도 없단 말이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을 피해 다닐 권리도 없단 말이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수금이요. 제 사람이 나에게 밉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갚아줘야 된다. 어색해서 내가 못 가겠다. 천만에 어색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어색은, 나는 어색해서 그랬는데 저 사람에겐 창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선 그럴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식당에 이제 식사하러 가실 텐데 오늘은 창이 날아다니는 게 안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 대신 뭐가 날아다녀야 돼? 이렇게 해보셔, 이렇게. 따라서 해보셔. 이게 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한테도. 이 하트만 날아다니고 여러분들의 두 손에는 진짜 수금만 들려지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세상 살며 이런 창 저런 창 맞다 보니까 제 사람이 두렵고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던진 창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맞은 것은 이토록 오래 가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서 십자가의 그 피가 아니고서 누가 창에 맞은 상처난 우리의 가슴을 고쳐줄 수 있겠나이까. 창에 맞은 것은 예수 닮은 증거인데 오히려 창에 맞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의 손에 돌과 창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수금으로 성도를 위하여 노래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